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44절부터 5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였고 섬의 왼쪽 지역인 바보에서 전도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타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기록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육지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제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 중심이었을 것으로 보지만 본 구절을 통하여서 그게 아닌 듯 보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썼다면 바나바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바울 중심의 선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 나타납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선교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쉽게 접촉하기 위하여 바울에 대해서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280km 정도를 항해해서 아탈리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약 20km를 육로로 가서 버가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안디옥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까지 가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여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바보에서 구브로섬 왼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을 지나서 이제 저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는 버가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버가로 가지 아니하고 아탈리아 항구로 갔다. 아탈리아 항구에서 버가 쪽으로 한 20km를 걸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한 280km 배를 타고 아탈리아까지 가서 아탈리아에서 한 20km를 걸어서 버가까지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이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서 떠나올 때부터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만 전도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한 것이 다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선교 지역의 험난함과 위험 때문에 이 선교가 너무 험난하고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주장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데 다투는 이유가 만약에 마가 요한이 풍토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여기 구브로 섬에서만 전도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다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속 좁게 바나바와 다툴 이유가 없었고 단지 이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게 된 것은 이 그 다음에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한 험난한 그런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험난하고 위험한 그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버가 지역에서 떡 앞을 보니까 큰 산맥이 놓여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선교의 위험과 선교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제 3명의 이 선교사는 둘이 되어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세바스티 도로를 통하여서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다른 말로 또는 이 토로스 산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산맥은 동서로 이렇게 쭉 놓여 있는 아주 큰 산맥인데 동서의 길이가 이 산맥의 길이가 600km 정도가 되고요. 최고봉은 3,700m가 넘는 그런 산이고 평균적인 고도는 한 1,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산맥의 높이, 그 산의 높이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한 1,100m의 산을 넘어서 안디옥,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은 남북을 가로질러 가려면 한 20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이 산을 넘어서 가려면 적어도 한 200km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버가이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건너왔던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높기도 하고 그냥 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는 그 길인데 이 세바스티 도로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놓여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놓여 있지 않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험난하니까 이 도로를 이제 옛날부터 이걸 닦아 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장 도로였는데 그 포장 도로를 차로 지프차로 달리는 겁니다. 다른 차로는 갈 수도 없고요. 이 지프차로 랜드로버 차로 이렇게 가서 넘어가는데 200km를 달려가는데 적어도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가서 조금 쉬고 그러려면 5시간, 많이 걸리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걸어서 갔을 것인데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한다면 이 거리를 넘어가려면 적어도 5일 내지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는 유명한 도둑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이 산을 넘어서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디옥 앞에 비시디아라는 말을 붙인 것은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이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의 안디옥은 밤빌리아 북쪽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서 넓은 평원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은 셀루쿠스 1세가 주전 281년에 건설을 한 도시인데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까지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탈리아에서 버가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가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까지 쭉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 쭉 있는데 동서의 길이가 600km라고 그랬고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그 거리가 200km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까지 갈 때 200km 정도 되는 이 산을 넘어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은 갈라디아가 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오늘 성경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이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회당 예배의 몇 가지 순서와 내용을 밝혀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미시나라는 그런 문서에 나타나 있는 회당 예배의 순서는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쉐몬의 에스레가 있고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을 하고 설교가 있고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순서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쉐마에 나타나 있는 이 회당 예배의 순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회당 예배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미국의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5가지 순서를 따라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중에서 5가지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 2가지 순서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순서는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설교를 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설교를 했다 하는 이 2가지 점은 5개 가운데에서 2가지 점은 미시나에 나타나 있는 회당 예배의 순서와 일치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그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나에 나타난 회당 예배의 순서는 쉐마를 암송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쉐마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쉐몬의 에스레라는 것은 18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면 쉐마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모세 5경 중에 한 장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가운데 한 장을,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마지막 순서는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아론의 축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 어떤 사람은 사도적 축도를 안 한다고 왜 그런 이상한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유일한 축도의 본문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도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축도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쪽에서는 아론의 축도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적 축도를 많이 하지만은 이거 번갈아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번갈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아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당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아론의 축도로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회당 예배의 순서를 보니까 앞에 쉐마 암송이나 쉐몬의 에스레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서 낭독하는 것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손님으로 온 이 바울 일행에게 다가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바울이 나와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도 분명하게 바울이나 아니면 회당장이 그 사람들에게 아론의 축도를 했다 하는 본문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 가운데서요, 회당 예배의 순서 중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 예배의 순서가 이미 신약 성경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이 분명히 명시되고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예배의 순서 중에 회당장의 권면을 따라서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16절부터 41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우선 이 부분을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이고 그의 다른 설교와 비교를 해볼 때 사도행전은 그의 다른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설교들과 비교를 해볼 때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개한 베드로의 설교도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가지고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내용과 구조가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행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소행을 참으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명의 사사를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보내셨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주셨다. 여기까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윗까지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41절까지 이거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같이 또박또박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부분의 내용은요 앞에서 밝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권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불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강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은 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몇 군데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가 땅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한 바울의 적용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은 내가 이 시간 설교하는 주 목적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키거나 11조를 온전히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설교를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강조하며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불신에 대한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또는 이 말씀을 거절하므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므로 또 한 번 놀라게 되고 멸망할까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 역시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 안식일에 또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그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역사학자들은 당시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 안에 있는 10만 명 정도에서 그에다가 온 성에 그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회당에 모였다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주일 내내 퍼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당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고 너무 깨달음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전파한 것입니다.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 안에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째 주일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에 다 모였다면 10만 명 중에서 넉넉 잡아 8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도 5만 명 정도라도요, 50%만 모였다 할지라도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 휘필더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휘필더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후대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요 설교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고 전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미국에서 신앙 지도를 했던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 미국 최초의 종교적인 영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세 때요, 22살 때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25살 때에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인들 80%가 그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었고요, 1천만 명, 1,000만 명 이상 그의 설교로 인하여서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명, 이거 아닙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그의 설교로 인하여서 각성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조지 휘필더가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일 나갔던 사람들도요, 여러 곳에 일을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일터를 다 접어두고요,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접어두고 일을 멈추고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달려왔는데 그 당시 좋은 그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 조지 휘필더가 왔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마을에서도 저 마을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말을 타고 왔는데요, 그 도시가 이 휘필더가 설교했던 그 교회 그 주변이 말로 인한 그런 먼지로 뽀얗게 뒤덮여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강이 있었다는데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당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설교를 야외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휘필더의 이야기를 읽고 왜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그곳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와 조지 휘필더의 집회에 사방팔방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슷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본문 44절에 나온 온 성의 백성이 그에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악하여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이들을 쫓아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다른 한 그룹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다수가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온 누리에 계속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한편에 반대 세력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두루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의 확산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이용한 유대인들의 간악한, 간교한 그런 박해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의 행중 BCD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공개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 박해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다음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방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구보로와 버가와 안디옥 회당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떠나 돌아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오로지 복음 확산을 위해서만 전력 투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좋은 결과와 반응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박해가 당시에는 어려운 고난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며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위로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